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오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우리 7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세례를 듣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다. 자, 근데 요한이 책망했다. 누가 나왔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이 뭐예요? 대부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나름 믿음생활 잘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비난을 받았다. 왜? 이들은 신앙과 삶이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이 그들을 책망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한이 그들에게 책망만 한 게 아니라 그 길에서 벗어날 방법도 알려줬다고 했죠. 그 방법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자,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회개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회개에 혹은 세례에 합당한 삶을,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제 그것을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 뚝딱하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사실 성령의 열매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 평생에 계속해서 이렇게 맺어가야 되는 그런 열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여전히 너희는 뭐 독사의 자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회가 있고 회개할 기회, 또 세례 받을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습게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죄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기회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의인으로 사는 자에게 은혜라고 하는 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그게 은혜가 되지만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는 그 은혜 이전에 가능성에 대한 은혜가 먼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을 잘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축복하고 은혜를 주는 거 우리 얼마든지 해야죠.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 이전에 그에게 먼저 뭐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너에게도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세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러면 너에게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 하시고 무조건 복 주시고 무조건 잘 될 거고, 여러분, 이게 결코 은혜의 선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득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나도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말씀에서 떨어진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만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회개의 기회와 그리고 또 새롭게 될 기회를 주셨구나.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회개하면 되겠구나.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대로 살면 똑같은 거예요. 비록 출발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같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은 늦겠죠.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될 거다. 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8절 말씀 중심으로 구원은 유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는 믿음하고 또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과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전혀 다른,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데,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자, 그때 요한이 그들을 책망했다고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우선이다.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줌과 동시에 그들에게 그런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방법도 알려주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왜 이렇게 뻔뻔하게 또 당당하게 세례 요한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고개를 뻣뻣이 들고 요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오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들은 스스로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뭐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그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다 믿음의 자손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조상의 조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구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처음에 그렇게 기록의 목적이 그러해요. 누가복음은 그래도 이방인들이 읽으면 좋겠다 그래 주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만 올라가. 근데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올라가죠. 여러분, 그 차이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 이상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들만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선민사상이다, 선택된 민족에 대한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그런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누구보다 더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이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선택하셨는가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이런 선민사상이 투철했던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진짜로 특별한 사랑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어느 백성에게도 주지 않았던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땅도 주시고 왕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특별히 사랑하신 건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자로 그런 말 들어보셨죠? 과유불급이다. 지나친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 안 했다고 했나요? 선택하셨죠. 그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백성, 땅, 나라 모든 걸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선민 사상이 이들에게는 지나쳤다. 지나쳤다. 이러한 정체성이 건강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건강한 자존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자아가 될 수 있는데 거기까지만 가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지나쳐서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은,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얕잡아보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는 크게 벌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자기 민족이 제일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만 받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을 우습게 생각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는 복을 주셨지만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나중에 보면 어떻죠?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아니야. 너희들 사랑한 건 맞지만 너희들만 사랑한 게 아니야. 이걸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때뿐이지. 조금 지나면 이들은 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사람들 우리뿐이야. 뭐 이런 생각을 또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무렇지도 아닌 듯이 요한에게 나온 것은 작은 문제나 물론 자기들이 죄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에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 비하면 자기들이 뭐 죄 지을 수 있지만 그런 죄는 이방인의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의 죄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면서도 이미 목이 어깨가 힘 딱 주고 목이 뻣뻣해져 있었던 것이죠. 요한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나친 선민의식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든지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돌이 나오죠. 돌. 여러분, 돌의 특징이 뭔가요? 많이 있겠지만 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돌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누가 옮겨놓으면 옮겨지는 거고 누가 오물을 갖다 놓으면 오물을 뒤집어 쓰고요. 깨끗하게 닦으면 깨끗한 돌이 되는 거예요. 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대로 뜻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위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하고 똑같다? 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 것뿐이지 아브라함이 뭔가 믿음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노아를 선택할 때처럼 세상이 다 악한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는 거예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딱 택했다. 물론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뭐 그런 이유가 조금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해석이고요. 실제로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딱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런 이유가 안 나옵니다. 노아는 나오죠. 노아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악했어요. 그런데 오직 노아만 의롭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안 나옵니다. 그냥 느닷없이 11장 딱 끝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사실 그 이유도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이나 믿음이나 어떤 것을 보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은 돌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옛적에 하나님께서 생명력도 없고 선택권도 전혀 없는 돌 같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큰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셨듯이 하나님은 그런 일을 언제든 누구든 다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들 주변에 놓여 있는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 유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기억해서 교만하지 말고 특권의식, 지나친 선민의식 이런 거 좀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혈통과 가문이 유산이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셨다면 구약은 없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진짜 그들만 사랑하셨다면 그들은 망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잘 되게 하셨어야 되고요. 무조건 번성하게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실제 역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만 잘 되게 해주셨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는,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이게 자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해와 좀 이런 말씀에 대한 그 수용,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들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해, 우리만 사랑해, 우리만 사랑해 그렇게 자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보여주셔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오늘 요한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예전 같은 주인과 종, 양반과 상놈, 권력자와 그 권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구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구분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뭔가를 하려면, 사회가 이루어지고 뭔가가 되려면 구분도 필요하고 이 구분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람의 구분이라는 것이 사실은 해놓고 보면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경향으로 흐르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죠. 누군가를 나와 다르다,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구분할 때 보통 언제죠? 좀 안 좋게 생각할 때 구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 나와 너가 없는 거예요. 나와 너가 있더라도 우리는 다 같은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 나와 너를 생각할 때 우리는 구분 지을 때 나는 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좀 안 좋은 사람, 나는 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저 사람은 좀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 나는 착한 사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어떤 경향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더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공평한 분이라고 하세요. 특별히 우리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구분짓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이 믿는 우리도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므로 늘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을 안 좋은 방향으로 구분짓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일이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20년도 아니고요. 무려 200년 가까이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는 왜 전쟁하는 줄 몰라. 누가 묻습니다. 야, 너 왜 전쟁 나가는데?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이 죽는데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현대사도 많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예로 삼아 차별하고요. 억압하고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나온 역사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참 나쁘다.
제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죽었단 말이죠. 야, 너무 나쁘다. 어떻게 나치가, 히틀러가, 독일이 그럴 수 있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들 역시 그들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사람을 구분짓고 우리 스스로 에이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인데 에이 그래도 나는 너하고는 좀 다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없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너는 교회를 안 다니고 나는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고 너는 그렇지 않고 나는 부지런하게 사는데 너는 좀 게으른 것 같고 여러분 이것들이 건강한 우리의 자존감이 되면 참 좋잖아. 그죠? 얼마나 좋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부지런히 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의 건강한 자존감이 되면 참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녔던 것처럼 잘못된 선민사상.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너 같은 사람은 은혜 주시지 않을 거야. 혹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의 문턱이 높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교회 안에 문턱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아니 교회가 뭐 문턱이 높아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지나갈 수 있고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여전히 그 넘기에 높은 문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의롭다고 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래 지옥 간답니다. 그럼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는 그 어떤 언어의 뉘앙스는 굉장히 안 좋게 들려지는 것이죠. 누군가가 결심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보고자 높은 교회 문턱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믿음 생활한 사람들과 이 초신자의 벽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다가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과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이미 믿음 생활한 우리에게는 전혀 어색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 예배당이라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그 벽은 높고 또 그 여러 가지 분위기는 어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벽은 초신자가 할 수 있는 벽이 아닙니다. 먼저 믿음 생활한 혹은 오래 믿음 생활한 우리들이 헐어야 되는 벽인 거죠. 어떻게 해요? 일부러. 우리는 그 벽이 있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거 알면 우리가 뭐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내가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벽이 있구나 이런 거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늘 만나던 사람 만나고 하던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저쪽 입장에서 보면 그런 내가 굉장히 그 둘 사이에 벽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태어난 특별한 존재다. 이거 우리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삶의 구역 가운데 특별히 태어나서 자리한 대단히 존귀한 존재다. 이런 자존감을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그런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버려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만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것처럼 내가 볼 때는 좀 어리숙하고 내가 볼 때는 좀 여러 가지가 부족해 보이는 저 사람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저 자리에 앉히고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자격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놓고선 나는 다른 사람을 애매하게 구분 짓는다면 결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유산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랜 세월 믿음 생활했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이번 주에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사람 오히려 나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우리 안에 이 생각이 있을 때 그 사람과 나를 구분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내가 더 기도하고 살펴야 될 사람으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돌은 생명이 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우리가 뭘로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돌이구나. 돌이구나. 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이들 말로 일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나는 그거를 그저 받을 뿐이구나. 하나님은 나 아니어도 일할 수 있지만 굳이 나를 택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면 이것이 첫 번째 감사 제목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들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 나는 돌이야, 돌. 여기서 저쪽으로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셨단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옮겨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훈장, 이런 이름표 이런 거를 달고 요한 앞에 섰던 바리새인들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배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 과거의 믿음도 아닙니다. 지금 나의 믿음을 좀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나 혹은 모태의 신앙이나 직분이나 믿음의 연륜이나 여러분, 이런 영적인 유산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금 나의 믿음이 나의 구원을 결정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이타닉호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침몰했어요, 그 배가. 거기는 아주 호화로운 1등석에서부터 아주 싼 저 배 밑바닥에 있는 정말 3등석 그 등 외에 그런 자리들까지 표가 엄청나게 많았죠. 값 차이는 엄청나게 납니다. 자, 침몰했습니다. 여러분, 침몰했을 때에 나중에 명단이 이제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조대가 구조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는데, 자, 나중에 침몰했을 때 실종자 명단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1등석에 탔느냐 3등석에 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구조된 자냐 실종된 자냐, 그죠? 살아있게 됐느냐 죽었느냐, 딱 그 기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야, 그 사람 1등석에 탔대 3등석에 그건 이미 배가 운행할 때는 그게 필요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침몰을 딱 하고 나니까 살았냐 죽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가진 가문이나 직분이나 봉사의 경력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등급과 같을 수 있어요. 객실의 등급.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에서, 그 봉사의 역할과 자리에서 혹은 가정이나 가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구조된 자의 명단에 있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의 문 앞에는 아브라함 자손들만을 위한 전용 통로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대신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들만을 위한 문이 있을 뿐이다. 천국의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한 사람부터 못한 사람까지 들어가는 문이 다 다르다, 그거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타고 들어올 때 보면 내국인용, 외국인용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천국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런 영적 자부심이 혹은 누군가를 향한 높은 문턱이 되고 있지 않은가.
자,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늘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자꾸 그럼 돌머리 생각 그거 말고, 내가 돌과 같은 존재구나. 나는 돌과 같은 존재구나. 돌 움직일 수 없어요. 생각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계획한다고 행동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돌과 같은 존재구나.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겸손과 사랑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댈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연륜은 얼마나 중요해요.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잖아요. 예? 모태신앙 얼마나 좋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직분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정말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훗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너 뭐하다 왔니? 너 정말 천국 들어갈 수 있니? 이렇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모태신앙이 아니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 없죠. 나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열매는 한순간에 열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삶이라고 하잖아. 그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일이 떠오르면 내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 한 달, 1년 우리의 평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주 말씀이 있었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말씀은 양식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존귀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에 해야 되는 아주 귀한 것들인데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또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맡기사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입니다. 언제 믿음이에요? 이전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믿음입니다. 앞으로의 믿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남은 3일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돌이구나.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 참 교만했구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역시 나는 도리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붉은색을 입혀주시면 붉게 변하는 것이고 파란색을 입혀주시면 파랗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로구나. 참 다시금 교만을 좀 내려놓게 됐습니다. 내가 도림을 기억하고 오직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믿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